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 제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오감 찬양의 새로운 달 2월 첫 주일 첫 날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과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매월 첫째 주는 우리 총회가 정한 주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달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서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학적으로 관점에서 본다면 이 구약과 신약에서 흐르는 용서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용서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 희생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같은 희생적 사랑을 통해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들어가는 용서는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죄를 덮어주는 그런 용서가 아닙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시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평화를 이루고 화해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용서의 과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문은 용서에 관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용서가 과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지면서 어떻게 변화되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용서와 정의, 포용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용서에 관하여 신학적 해석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신학적 질문은 악의 기원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나? 이 어둠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악의 근본에 관한 것으로 죄의 용서와 타락한 세상의 화해에 관한 질문이고 용서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출발입니다. 한마디로 이 십자가에서부터 용서가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죄를 자기 탓으로 여기시면서 죄와 그로 인한 고통과 형벌까지 친히 짊어지시고 세상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친히 감당하시고 감수하시며 용서하시지 않은 불신앙과 증오의 죄가 없고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지 않는 현실이나 세상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보네퍼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말씀이 인간적 방식으로 모든 길을 배제하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타나 용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곧 은혜에 비롯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자신의 책 화해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이 화해된 사건에 대해 다루면서 죄인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화해의 발생에 의한 객관적 실상을 기초로 성화된 인간에게는 순종, 봉사, 사역 등을 행할 자격과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화해를 받아들인 것뿐만 아니라
화해받은 인간으로서 화해받은 만큼 자신의 삶의 행위를 어떤 특정한 인격적인 삶의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편의 고난과 적극적 포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던 용서의 기도가 복수를 극복하고 보복을 폐기시키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최고의 주권과 위대한 내적 자유를 드러내는 행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한 사람임을 골프라는 신학자는 십자가의 사건을 원수를 포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곧 인간의 정의가 지닌 힘을 깨뜨리고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받아들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의 결과물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드러난 용서는 포용에 이르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용서를 통해 드러난 사건입니다. 인간의 죄와 자기 정당화의 모든 시도가 전적으로 부정되며 궁극적으로 하나의 용서만이 용서의 근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용서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만이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공동체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용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용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교회의 공동체 내부와 교회의 성도들이 머무는 대사회적인 그 장소에서도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적인 자비와 용서를 통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같은 자비와 용서를 형제, 자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에게 이 용서가 내가 먼저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의 죄책을 아무 조건 없이 감당하셨던 그리스도의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 타자인 성도나 이웃,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말 없이 서로를 위해 중보적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용서의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완전한 자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용서의 자비 아래서 살아가는 자들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 이전에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을 다해 자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에 대한 잘못 자백을 목표로 한 용서의 과정, 이 과정이 상대방을 진심으로 포용하는 화해의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죄의 자백이 없으면 이 포용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이 사람을 안아준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이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악한 것을 악하다라고 증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지은 죄에 대한 이 모든 회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한 사람한테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는 것이 포용입니다. 교회는 이 공동체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이사야 5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악하다고 말하며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돈 없는 자도 아무것도 없는 자도 와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으로 봤을 때도 죄인이고 내가 지금 지었던 죄를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서 참된 회개의 자리고 주님의 사랑, 주의 용서와 또한 우리 공동체가 포용으로 나아가는 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교회가 할 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면 2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빛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셋째입니다. 셋째는 사회와 역사적 차원에서의 용서입니다. 용서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차원으로 그리고 사회와 역사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겪은 민족 간 갈등과 폭력이라는 상황 속에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 장관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편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죄로 가득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살고 있느냐? 주님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B18세기 남부 이스라엘 땅은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왜 이 악이 시작되었느냐? 선조의 왕들이 지었던 죄들을 이들이 지금 짓고 있고 또한 이들의 나름대로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는 죄, 그리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는 죄, 그리고 지금 짓는 죄들이 이들 안에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이들의 공동체를 어둡게 만들었고 이들의 삶을 어두운 현실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점점점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을 조여오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하냐? 주님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B18세기에 북이스라엘에는 아모스, 호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했습니다. 남유다에서는 이사야와 미가와 같은 동시대의 이런 유명한 선지자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는 내보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B18세기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이 악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인정하시면서 너희들이 돌아와서 회개하기만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역사적에서 흘러가는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깨닫고 회개하기만을 주님은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용서를 넘어서는 공동체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회복과 새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의와 평화가 회복되지 않는 한 사회와 역사적 차원에서의 용서란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폭력이 정의로 바뀌고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며 전쟁이 평화로 바뀜으로써 죄책이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채로 불의가 계속적인 상처를 만들어낸다면 결코 용서에 대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권면하는 동시에 용서와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복과 적대, 분열과 갈등, 대립과 단절로 점철되는 사회, 정치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용서를 통한 포용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방식으로 분열과 적개심으로 치닫는 현실적 문제를 멈추게 해야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관계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B18세기에 흘러갔던 이 용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용서이고 주님 앞에 나와야지만이 우리 공동체가 해결될 수 있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표현인 용서를 기초로 하여 적대와 분열로 점철되는 악의 현실을 멈추게 하고 화해의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언제나 정의와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죄를 부인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고 있는 사람의 그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금 이사야 5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 이들에게 하나님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말해주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당신이 지었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악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포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악을 용납한 것은 용서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악을 악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한 가해자의 철저한 차별을 요구하는 정의를 구현함으로써 용서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참된 용서를 통해 진정한 의미와 용서가 구현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용서가 무엇이고 또한 우리가 포용하고 함께 해야 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의 자리가 여기서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이 시대에 흘러가는 악에서도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궁극적인 목표는 포용이라고 했습니다. 단절과 적대의 벽을 허물고 포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타자의 잘못을 용납하고 그를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존재로 받아들이는 포용적인 태도에 의미한다면 적극적 포용을 통해 배제와 적개심은 극복될 수 있으며 새로운 차원의 공동체적 관계가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악은 우리가 이 악에서 머물러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이 이사야 55장은 돈 없는 자도 빈손 있는 자도 함께 나와서 죄에 대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가 있고 포용 있는 자리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흘러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끊을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악을 더 이상 만들지 않도록 이 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규정짓는 가운데 죄와 악의 인정을 통한 참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통해 용서와 화해의 삶을 이루는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용서와 포용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서도 이루어져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진정한 용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천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33장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